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에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분두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우리 새 설교 시리즈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 가운데 이 변화의 기적이 가장 진짜 귀한 기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 변화되는 것 참 변화가 안 돼요. 예수를 10년, 20년 평생을 믿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참 변화가 되지 아니해서 참 우리가 참 고민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되 변화를 시키시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전문가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며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의탁을 하게 되면 주님은 그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뭐 많이 나오죠. 우리 한두 인물을 우리가 예로 들게 되면 시몬이라는 사람, 그 변덕이 심했어요. 진짜 어떨 때는 용사로서 목숨을 내놓을 것 같이 그러지만 몇 시간이 못 돼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너무나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베드로 반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바울로 변화돼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 뭐 하룻밤 사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좀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사실 보면 구원론의 패키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foreknowledge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응답을 해가지고서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만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습니다.
칭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면서, 그 보혈을 보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서 Now you are justified. 내가 내 법정에서 너를 죄인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내가 의인으로 부르겠다. 하나님께서 선포를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의롭다 하시고, 보세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영화롭게. 여기 나오는 영화롭다는 것은 우리 영어 glorification, 우리가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화의 과정을 걸쳐서 영화롭게, 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요, sinless, spotless, faultless, 우리 삶 속에 아무 허물이나 죄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영화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은 죄가 있어요. 아직은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셨을 때는 어디까지 보셨어요? 우리를 마지막 과정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까지 보시며 과거형으로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또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구약에서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그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너무나 휘황찬란해가지고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후서 3장 4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모세가 경험했던 그 영광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쩌면 아직 교회는 나오시지만은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영광을 보면, 보세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Do you see? Being transformed into His likeness. 지금 우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being transformed, 지금도 어제도 그렇고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진짜 너무 멋진 말이에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기 보니까 ever increasing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수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더 큰 영광, 더 완전한 영광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송도 보면 그 있잖아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달려가리라. 그래서 우리 언젠가는 완전한 영광에 우리가 이루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완전한 영광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 아마 제가 지금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어떤 분들, 목사님 이번 주에도 깜빡하셨네요. 요절을 또 깜빡하셨네요. 생각하신 분이 있죠? 제가 한 번 실수하지 두 번 실수 안 합니다. 자, 이것이 이번 주의 요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아멘. 조금 길어서 이게 도무지 이게 입력이 안 되고 외우시기 힘드신 분들은 마지막 부분이라도 외우세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죠? 저도 어떨 때는 제 얼굴을 거울로 제 얼굴을 볼 때 참 답답해요.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여러분은 제 모습을 완전히 못 보지만 저는 보거든요. 어떨 때 저도 막 답답해, 싫어요 저도.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참고 기다려야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라고요? 참고 기다리라는 뿐만 아니라 타인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배우자, 그렇죠? 이제 가끔 이제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요, 이제 말이 막 거칠어집니다. 막 20년, 30년 살다 보면요, 그냥 뭐 이제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말이 그냥 나와요. 당신은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아니면 그래도 당신이 교회에서 집사하고 장로 권사인데, 뭐 그런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지금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로 누구를 보면 왜 그 집사 그러면 10년을 나 똑같아.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께서 누구를 이렇게 핑거 포인트 하면요, 항상 엄지손가락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한번 양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예,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부부가 여기 지금 자리에 앉게 계신 분들은 꼭 집에 가서 오늘 허그하시면서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아멘. 예. 오늘 그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설교 다 은혜 받으신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뽑는다고 하면 누굴까 생각을 하다가 아마 그 사람은 야곱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왜? 우리가 사실은 야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사실은 다 좋게 보니까 좋은 것이지, 우리가 좀 크레딧하게 좀 이렇게 예리한 눈으로 야곱이라는 사람을 공부하게 되면요, 사실은 본받을 것이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처음에는. 자, 보십시다.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죠? 쌍둥이로 태어나게 됐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 형 에서와 싸움을 합니다. 어떤 싸움이 벌어져요? 먼저 나가려고. 될 수 있으면 먼저 나와야죠. 장자로 나와야죠.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막 내가 나가겠다고 싸우겠다고. 그런데 싸움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에서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형 에서와 자라게 되면서 계속 시기, 질투, 경쟁 막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축복할 시간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잘 보지 못하고 이렇게 느끼지 못하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뺐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는 두려워가지고서 멀리 도망을 하게 됩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한 20년 동안 살게 되면서 계속 아주 잔꾀를 부리면서요, 수단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 믿음의 방법이 아니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달려갑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우리가 한마디의 별명을 붙인다 그러면 He's a deceiver. 속이는 자였어요. 그의 인생은 속임수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돼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못 보지만 나중에 이제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변하게 되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 세속적인 생각과 방법과 삶의 패런이 바뀌어서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이제는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면서 자기가 걸어온 그 방법을 다시 되풀이하지 아니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이제까지는 뭘 했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 자기밖에는 몰랐어요. 재산을 자기가 쌓고 그냥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요. 축복해 주는 삶을 살아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야곱과 같이
그야말로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축복을 이제 나누어주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야곱이요 스스로 변화 못했어요. 오늘 말씀 제가 나눠드리겠지만 스스로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이제는 안 돼서 야, it's time for me to change you. 이제는 내가 너를 좀 확실하게 변화시켜줘야 되겠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야곱이 변화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이 창세기 32장부터 남은 챕터들을 읽어보면은 이때부터 야곱이 변화의 출발이 되게 됩니다.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기 시작.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적어도 그 출발점이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제 형과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멀리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20년 동안 재산도 많아졌어요. 소도 많고 말도 많아지고 자녀들도 생기고 아내들도 여러 명이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향 같은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항상 형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앞에 먼저 이제 자녀들과 자기 그 짐승들과 종들과 다 보내고 이 야곱이 맨 마지막에서 이제 그 행진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있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야복이라는 나루터에서 홀로 남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변화시킬 때 홀로 있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우리 모세를 보게 되면 첫 40년은 그 애굽의 왕궁에서 자랍니다. 항상 사람들이 많았겠죠. 모든 각광을 받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게 되고 그러면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나이 40세에 그가 사람을 죽이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멀리 도망을 하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러한 일을 했지만 사실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그 40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세월인데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변화됩니다. 그가 40세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야심이 강했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뭐랄까 자기의 어떤 야망을 가지고서 하나님 별로 의지 안 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 홀로 있게 되면서 뭡니까? 이 자아가 막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변화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보십시오. 우리 유대인의 관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니고데모가 밤에 혼자 다른 사람들 다 없이 조용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그가 결국 중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야복이라는 그 단어가 이 뜻이 뭐냐면은 자신을 비운다, 털어놓는다, 그런 의미가 야복이란 야복강, 야복이 자신을 비운다, 자신을 털어놓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기엔 많은 경우 이런 지명 이름이나 또 하나님께 새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야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야복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부르셔가지고서 자, 이제는 자신을 비울 때가 되지 않았니? 이제 모든 것은 좀 내려놓고 나와 독대할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조성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그 QT,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을 자꾸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오늘날 같이 참 constantly we're bombarded with voices and noises. 우리 삶을 보게 되면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끊임없는 소리가 우리를 참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전화 소리에다가 무슨 카톡 소리에다가 뭐 여러 가지 소리가 그냥 왜 범바드. 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듣지 못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도 보면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소리에 중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뭐 저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찬양을 많이 틀어놓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찬양 소리가 없으면 기도나 말씀 준비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질 정도예요. 물론 그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Maybe I am too conditioned with man's voices. 찬양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순간에 와서 내가 또 너무나 이것이 그 컨트롤 매니플레이트 돼가지고서 여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새는 간혹 제가 모든 소리를 다 죽이고 진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이에요. 혹시 오늘 오후 시간에 좀 시간을 내셔서 만약 오늘은 안 되면 이번 주 언제라도 진짜 quiet moment in your life, 조용한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 이러한 홀로 남아있는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깨달아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 야복이라는 그 곳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게 하고 자기 자신의 과거를 다 털어놓게 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였어요.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해서 변화될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위인은 못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참 이제까지 변화가 이러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야곱은 그러한 위인이 못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면 야곱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는 사람. 왜 그러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라는 사람 이런 이기적인 야망에 가득 찬 삶,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아온 것이 지금 몇십 년이거든요. 태어나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런 죄성을 가지고 못된 버릇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And it worked. 놀라운 것은 이러한 방법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는 사실이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께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뭐를 이렇게 추진해 가면서 뭐 일이 진행이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같다, 아니면 하나님께 적어도 내가 잘못은 하지만 타협을 하고 내가 거짓된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그냥 침묵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는 것 같다.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야곱을 보게 되면요,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몇 배로 성공을 했습니다. 재산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냐? 절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며 추진해 나갈 때 적어도 세 가지 영역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motivation, 동기. 내가 할 때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동기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인가.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때 What is my motivation? 진짜 나를 나타내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어텐션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정직한 조금이라도 불순한 동기가 없이 하는 것인가? You got to check your motivation. 두 번째, 방법이 옳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좋은 동기가 있다 할지라도 방법이 옳지 않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동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남의 것을 가서 훔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절대로 아니죠. 십계명에 어긴다는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동기를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뭐예요? result, 결과. 이거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적어도 이 세 가지, 마음의 동기와 어떠한 우리 행동, 그렇죠, 방법,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 지금 야곱의 경우에는 뭐예요? 동기도 잘못됐고요, 방법도 잘못됐는데 희한하게 결과는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충분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서 주여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뭐 동기가 불순해요. 성공하려는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별로 없어요. 뭐 완전히 없는 것은 별로 없어요. 또한 방법이 옳지 못해요. 타협을 하면서 때에 따라 조금씩 거짓말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함께 할게요. 하나님이 그런 예물 받으실까요? 그러한 헌신 받으실까요? 이사야 1장을 보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헌신 안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이 오랫동안 이렇게 산 것을 알고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것은 뭐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24절을 보면 야곱과 씨름하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우리 이전 한국 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Socket of Jacob's hip. 저는 뭐 의학적으로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의 힘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환도뼈. 여기 나타나고 있는 허벅지 관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까지 물리적으로 말하게 되면 자기 허벅지 관절에 어떤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간적인 장점을 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계속해서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니까 그렇게 버려두게 되면 결국에서는 야곱이 뭐 남는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결국에 가서 우리가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결국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남는 것은 허무함과 더욱더 나가서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허무함과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야곱도 이제 나이가 먹어갑니다. 더 이상 버려두었다가는 허무함과 두려움의 인생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시의 고통이지만 야곱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그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것이 최고의 방법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도 가능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말로 했을 때 야곱이 변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근데 말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취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창세기 그 전 장으로 돌아가면 이제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멀리 도망하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는 서약을 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드렸던 사람이지만 지금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믿음이 생활화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죠. 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참고 오래 기다리시다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서는 안 되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로 얘기하시는데 듣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이거 좀 아픈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야곱을 사랑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이 뭐 여기 하나님과 여기 나오는 이제 어떤 사람이라 그랬는데 결국엔 나중에 야곱이 그 이름을 짓는 거 보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카운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통 우리 생각에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이 이겨서 축복을 받았다. Therefore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그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실은 그건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씨름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힘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20년에 어떻게 보면은 그 멀리 도망가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지금 야곱은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지금 돌아가면 분명히 형이 칼을 갈고서 나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이 누구랑 씨름을 하겠어요? 더욱더 나가서 하나님과 씨름하겠어요? 그런 양심이 있었어요? 절대로 없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신 거예요. 거룩한 싸움이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누가 싸움을 시작했어요? 누가 씨름을 시작했어요?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씨름을, 하나님이 접근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시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25절 하반절에 뼈가 어긋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절개됐습니다. 무슨 힘이 있어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혼자 있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장 중심지였던 그 허벅지 관절을 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셨어요. 씨름, 애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발버둥 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달리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특별히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이제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죠. 아이들이 뭐를 원할 때, 뭐 장난감이든지 어디를 가겠다든지 용돈이든지 뭐를 원하게 되면 처음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때를 씁니다. 그 발버둥이에요. 엄마, 아빠 막 그래가면서 막 울어대고 발길로 차고 뭐 난리를 피죠. 근데 부모님도 잘 들으세요. 거기서 지면 안 돼요. 그걸 이겨야 돼요.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만약에 아이들이 발버둥 칠 때, 때를 쓸 때 자꾸 들어주면요, 애들은 점점 버릇이 나빠집니다. 경험하셨죠? 그렇죠? 그런 거 경험하십니다. 그때는요 힘들지만, 그렇죠? 힘들어요. 근데 그냥 주여 하면서 그 단계가 넘어갈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요. 발버둥 치다 안 되면 애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엄마 아빠께 매달립니다. 애원합니다. entreating, pleading, 애고가, 내가 잘할게. 내가 이제 숙제도 하고 내 엄마 말 잘 들을게. 그러면서 이제는 엄마 아빠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야곱이 한 것이 뭔 줄 알아요? 여기 있는 말씀 보시면, 자 봅시다. 26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여기서 한 것은 발버둥 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게임은 벌써 끝났어요. 이 싸움은 낙아웃. 야곱이 떨어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여러분께서 자꾸 하나님과 자꾸 싸우려고 그러고 논쟁하려고 그러고 도전하려고 그러시는 마음의 태도가 있으면요, 빨리 바꾸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싸워서 대결해서 논쟁을 붙어가지고서 논리를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백전백패. I can guarantee you, you lose every single time when you fight against God.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잘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이거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왜 이런 비극을 왜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항상 all the time He will answer for you. 저는 없어요. 가끔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나름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죠.
성경적인 설명과 다 목회적인 차원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많은 경우는 we don't have full satisfying answer. 만족할 수 있는 대답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 그걸 갖고 나가서 하나님께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그 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우리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렇고 이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허락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야곱이요, 하나님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접근하며 하나님을 나갈 때에 싸우려는 자세, 논쟁하려는 한번 씨름하려는 자세로 완전히 버리세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바 still I trust in you.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욥이 그야말로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왜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뭐했어요?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몬티 윌리엄이라고 이분이 이제 작년에 뉴올린스 그 NBA 팀의 코치로 있다가 그 작년 그 팀이 잘 하지 못해 가지고서 그 팀에서 파이어를 당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에서 썬더스 맞나요? 이게 누구? 네, 아무튼 그래서 어시스턴트 코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시스턴트 코치를 하고 있으니까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의 아내가 한 44살인가 그런데 그 아내가 어린아이 3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저쪽에서 90마일 넘게 달려오는 와일드 드라이버 아주 그 부딪혀 가지고서 크래시 돼 가지고서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 가지고서 최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몬티 윌리엄이라는 이 코치가 장례식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객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와 지금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슬픔에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그분이 인용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와 우리 가족은 이것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범인과 범인의 가정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아니, 원망할 정도가 아니죠. 웬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되거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참 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I did not lose my wife. 나는 아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것인데 나는 I didn't lose my wife. 내 아내는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좋은 곳에 있습니다. 멀지 않아 나는 그 아내를 다시 만날 것이고 우리는 연합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 우리 삶에 어떤 이해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자세는 하나님과 싸우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솔직히 하나님, 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다고 하셨으니까 I trust in you.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기 때문에 I trust in you. 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Why don't you surrender yourself to God?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프라이드 깎이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알아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제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경험했으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논리가 온전하면 얼마나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하게 하겠어요? 아니, 우리 좀 더 정직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논리적이고 비양심적이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아까 드린 말씀대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지금 현재는 조금 이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른 찬송과 같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하나님 나를 거절하시면 I am nobody,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야곱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축복해 달라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I am nobody. 진짜 그렇거든요. 가족들도 지금 딱 먼저 다 가 있어요. 형이 언제 죽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I just have nobody now. I won't have you.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망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오늘 야곱같이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직장과 사업을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의 손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 가운데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애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여기 있는 말씀 계속 봅니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겠어요? 아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까지 걸어온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쥐고 있다. He grabs the heel. 야곱의 인생이 바로 이거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욕심을 잡았고, 그죠? 어떻게 살아도 성공을 잡아내리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다시 물어, 내 이름이 무엇이? 야곱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야곱은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온 모습들 너무나 부끄러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안 부르겠다. 너는 더 이상 누구의 발꿈치를 잡고 밟고 일어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좀 더 바른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다라는 뜻입니다. God rules, God reign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야곱아, 이제까지 네가 네 삶을 주장했고 네가 원하는 길로 갔고 네가 원하는 행동을 하며 살았지. 그런데 남은 것은 뭐야? 허무함과 두려움밖에 없지 않느냐. 나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될게.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의 통치자가 되어서 내가 너를 주장할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여러분이 아신 대로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참 희한하죠. 한 나라를 시작하려면 진짜 뭐 좀 인격이 있고 지혜가 있고 덕망이 있고 이런 사람을 택하 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가장 형편없고 가장 진짜 이기적이고 이런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시작하셨다는, 이것은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요. 아마 우리도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 중에서 야곱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또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거짓말도 좀 하고 속임수도 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편에서 이스라엘을 만드셨듯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을 주장하며 내 욕심대로 살던 우리의 삶에 주님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새 이름을 주시고 야곱이 그 지역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 지역을 이름을 짓죠. 자, 근데 31절을 보게 되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31절 보세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새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밤새도록 하나님과의 어떤 씨름이 이제 끝났어요. 새 이름을 받았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새날이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면 어제 있었던 똑같은 날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질 줄을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어제 본 내 아내인데, 내가 그저께 본 내 남편인데, 내 자녀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를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서 변화의 삶이 시작된 사람들은요, 하늘을 바라보더라도 이제는 똑같은 하늘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하늘이에요. 밖에 있는 나무와 꽃들과 모든 것을 본다 할지라도 이제는 모든 것이 그야말로 그대로 Everything's new. 모든 것이 새롭게 됐어요. 영광으로 충만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야곱이 새날을 맞이했을 때, 해가 돋을 때에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31절 하반절에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께서 치셨으니까 데미지가 간 거죠. 쩔뚝거리면서도.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I praise you, I worship you, I love you. 내가 비록 하나님께 사랑의 채찍을 맞아서 내가 쩔뚝쩔뚝 절지만 It's better for me that I live as a cripple. 내가 장애인으로서 걸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아름답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뜻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계속 건강하고 계속 평탄하고 바람이 잔잔하고 그런 날들을 원하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 변화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적당한 어떠한 데미지, 그렇죠?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랑의 채찍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신다. 아마 좀 신앙이 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럼 나를 내 허벅지를 치시면 내가 절게 되나?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을까요?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신약에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의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우리 신약에 사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변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이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성경 다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사건들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누가 말하면 계속해서 허리를 치셔가지고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example로 남겨주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들 수 있다. 그다음 분명한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지고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을 향하여 또 타인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있게 하실 때 그 시간을 맥시멈으로 최대한으로 사용하셔서 자신들을 살펴보시면서 변화의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기 전에 우리 깨닫고 돌이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죠. 우리가 멀지 않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해야 되는 그날이 올진데 그때까지 서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참고 용납하면서 그 변화되는, 온전히 변화되는 그날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참 이기적으로 나 중심의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또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도 때에 따라 참 많은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과 그 외식적인 그런 삶을 살던 것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참 개인적으로 사랑으로 찾아오셨듯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찾아오시사 하나님 참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때에 따라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시사 가능하면 사랑의 채찍을 받지 않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 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식구들에게 참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변화의 은혜를 주고 계실진데 우리 또한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예수답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답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니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날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그러한 고백을 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저러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wretched man I am. 이 못된 나의 모습, 연약한 모습, 죄 많은 나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고백은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한 고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양심이 살아있다 그러면 나같이 쓸모없는 악한 누가 나를 도와줘, 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러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포기해, 좌절해요. 극한 경우는 자기 생명 끊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바라보죠. 예수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해결책을 찾고 거기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변화의 은혜를 주셔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어떨 때 나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불신의 죄악의 연약한 허물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부르신 자, 의롭다 하시고 결국은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영광을 주셨고 지금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향해서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더욱더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용서하며 인내하며 또 기다리면서 주의 영광의 나를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위하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나에게 하나님의 변화의 은혜 부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다. 하나님이 아버지 위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를 닮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구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구나.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위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구나. 하나님이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축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미래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 우리를 부르시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사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의롭다 하신 자들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Lord, soon, very soon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전하게 영화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본 영광보다 더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영광은 우리를 하여금 더 큰 영광으로 온전한 영광으로 From everlasting glory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자기 자신을 향하여 타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변화시키실 때 야곱과 같이 오랜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항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 야곱을 변화시켜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